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원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임마누엘 은총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저를 보고 하지 마시고 좌우로 앞뒤로 보시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도 이 자리에서 꼭 만납시다. 예배는 우리 영혼의 생명이고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마이크를 보니까 나도 여기 귀에다 붙였으면 좋겠는데. 지구촌의 명절인 성탄절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이 뭡니까? 죄인을 구하시고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를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 2장 6절로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나눔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예수가 누구이신가? 그는 하나님의 본체, 즉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장로고시를 보러 갔는데 그 문제 가운데 예수가 누구인지 서술하시었는데 그 예수는 4대 성인 중 한 분이다 라고 썼습니다. 장로 떨어졌어요. 적어도 장로님쯤 되신 분이라면 예수님을 4대 성인 가운데 비유하면 안 되죠. 그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세계에 사는 이야기고, 적어도 장로님쯤 되시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래야 이게 정답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임마누엘 은총을 힘입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험한 세상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먼저 임마누엘 은총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인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자 오셨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나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가? 하나님이 남달리 부르신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여기에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이끌림을 당한 사람이 교회에 온다는 것이에요. 아무나가 온 것 아닙니다. 여러분, 비유로 말씀드리면 죽은 사람은 스스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죽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죽었습니다. 죽은 영이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의지로 결단하고 여러분의 발로 걸어서 교회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만이 주 앞에 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가 믿는다고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대설교가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복음들은 모든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만 믿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봤다면 그건 잘못된 이단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스스럼 없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기쁨으로 찬송했습니다. 이 찬송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에 아멘 했습니다. 말씀에 아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바보입니까? 여러분이 무식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예수를 주님이라 부른답니다.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맨 밑에입니다. 끝부분 말겠습니다. 맨 아랫단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셔야만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에도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 본아들은 예수님이시죠?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를 육신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영원히 죽었습니다.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예수가 내 구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내 입을 열어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달리 착하거나 선하거나 어떤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똑같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더 못되고 악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거기는 해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기독교 4대 난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죠. 누구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기쁨으로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임마누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큰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임마누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세상을 이길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대요.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 고비 지나면 이제 좋은 날 올 줄 알았는데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거 지나면 또 다른 파도, 또 다른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 아닙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또다시 피할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제가 은퇴할 때에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목회를 하면서 살아오는다는 것은 어둠의 영들과 앞장서서 싸우는 일인데 천길 벼랑에 선 듯한 그런 고비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평생 동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나약한 까닭에 그런 오름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꼭 나를 버리신 것 같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승리자가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건 뭡니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강성해진대요. 그러면서 다윗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은 너무나 잘 아시죠?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8형제라 했는데 여러분 어느 집안이든지 막내라면 사랑을 받고 자랍니다. 귀염둥이죠. 위로 형님들이 7명 계시니까 오죽 이뻤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안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 막내둥이 어린 다윗이 맹수가 우글거리는 들판에 가서 양을 쳤겠습니까? 짐작이 가지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어린 소년 다윗이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해 들어온 블레셋 나라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건집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훗날의 나라의 왕이 되지요. 숱한 전쟁을 치렀는데 단 한 차례도 전쟁에 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그 사람의 신분이나 배경이나 환경이나 배운 지식이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은 손댈 사람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은 높아지는 법입니다. 베드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뭘 배웠습니까? 그는 남달리 유능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갈릴리 바다에 가서 물고기 잡아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부예요. 그런데 임마누엘 은총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성경 저자가 됐습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지금 가장 추앙받는 이 지구상의 인물은 베드로라고 하더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소중한 삶의 교훈 하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의 은혜가 아무에게나 임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 전 드린 말씀같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사랑이요 선물이었습니다.
그건 생명이니까. 생명에 관계된 것은 인간이 할 일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정권입니다. 식물이나 동물이나 우리의 육신이나 영혼이나 생명은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은 이후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불우한 환경에 태어나서 모두가 다 실패자가 됩니까? 모두가 다 불행하게 됩니까? 아니에요. 본인 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되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요즘 사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하나같이 힘든 분이야. 인간의 본성이 뭔지 아세요? 힘이 안 들면 교회 안 와요. 이 구약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사사기 보십시오. 꼭 톱니바퀴 같아 보여요. 살만하면은 하나님 떠나고, 어려우면 주 앞에 와서 또 날 도와달라 부르고요. 그래서 지금 어렵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얘야, 힘들지? 내가 너 마음을 잘 알아. 너는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내 곁을 떠나갈 몹쓸 성격이 있어. 그걸 통해서 내가 너를 부르는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되 어떻게 하면은 내 사업이 잘 될까를 여러분들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뭐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임마누엘 은혜가 내게 임할까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가운데 자녀들 위한 걱정을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요즘 인터넷에 다 물들어 있다고요. 그렇지요. 인터넷은 좋은 것도 많지만 못된 것도 많잖아요. 걱정이 많지요. 전에 어떤 분은 그러더군요. 자기는 아이들 인터넷을 못하도록 자기 집에 컴퓨터를 거실에 놔뒀다고요. 그냥 웃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컴퓨터가 당신 거실에 하나밖에 없냐. 그렇잖아요. 요즘은 이 스마트폰이도 문제라. 하지만 좋은 것도 많아. 이 속에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명문대학을 보낼까? 이거 고민하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임마누엘 은혜가 내 자녀들에게 임할까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에게, 아니, 밴드에, 우리 교회 밴드인가요? 아니, 우리 며느리 페이스북 같아요. 거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집 마손자가 지금 4층에서 예배 드립니다. 초등학교 이제 3학년인가 4학년이 되는데, 이놈이 얼마나 별난지 집에 오면 참 반가워요. 반가운데, 요즘은 좀 전날인데 얼마나 뛰는지 집안의 공기가 막 탁해지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는 말이 뭔지 알겠어요, 내가. 학교에 가도 그러나 봐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을 선생님이 좀 상담하자 그러고 이렇게 갔다 왔더니 무슨 문제아처럼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할아버지 닮아서 그렇다. 제가 어릴 때 할머님께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놈은 꼭 광 속에 창고에 호랑이를 가두는 것 같다는 그 얘기를 많이 들은 걸 볼 때 제가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나를 봐라. 지금은 그렇게 야단 안 하잖냐. 다 나를 보고 점잖하다 그러는데 어릴 때는 다 그런 거야. 근데 내 마음에 감사했던 것은 우리 지난번 지휘자님 송년 연주하실 때 저는 그때 아버님 추도회 때문에 참석을 못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가시면서 우리 손녀, 손자, 손녀들 같이 데려갔나 봐요 아마. 마치고 오면서 귀에 오니까 피자를 한 판을 사줬다 그래요. 아이들이 피자를 밤늦게 하니까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근데 요놈들이 피자를 들고 집에 갖다 놓고 내려오더래요. 어디 가냐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 기도회니까 기도회 간다는 겁니다. 나 그걸 읽는 동안 보는 순간에 가슴이 찡하더라니까요. 내가 며느리에게 전화하려다가 참았는데, 승기 봐, 걱정 없지? 할아버지 닮아서 그런 거야. 그렇습니다. 철없는 어린 아이의 일이지만 참 눈물겹도록 감사한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짜리가 맛있는 피자, 식으면 맛없는데 그걸 두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가 비발디라는 사람이 가장 비싼 악기는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그러더군요. 얼마 전 방송에 보니까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악기가 바이올린이 얼마나 비싼지 우리나라의 경매를 나왔는데 70억부터 시작한답니다. 100억이 넘겠죠 아마 그러면요. 근데 이 비발디가 스트라디바리우스 악기를 들고 연주하는데 입추의 여지없이 초만원을 이루었습니다. 한참 연주하다가 그 악기를 바닥에 팽개칩니다. 박살이 나더래요. 모두가 깜짝 놀랐답니다. 저 왜 저러는가? 다 일었었어요. 그때 저쪽에서 사회자 한 분이 또 다른 바이올린을 들고 나옵니다. 나와는 말이 여러분 놀랐었지요? 저것은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아니고 저건 일반 연습용입니다. 이것이 스트라디바리우스입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훌륭한 연주는 악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주가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똑같은 악기이지만 누구의 손에 들려지냐에 따라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달라지잖아요. 잡음이 될 수가 있고 훌륭한 연주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사람, 내 일생을 누구의 손에 맡기겠습니까? IQ 150도 안 되는 내 머리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내 방법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실패의 연속입니다. 실수의 연속입니다. 불행의 연속일 뿐입니다. 나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여러분의 삶을 드시어서 위대한 연주를 하실 줄로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지만 아무나가 아닙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지만 또 다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이길 수 있는 임마누엘 은총을 다시 입는 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겠습니까?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임마누엘 은총이 임합니다. 역대하 15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여러분 여기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셨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누구에게 임마누엘 은혜가 임합니까?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 나라의 그 성군으로 분리되는 아사왕의 이야기인데 아사왕이 왕으로 등극할 때는 부왕이 우상을 섬김으로 나라가 극도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왕위를 이어받은 아사왕이 왕위에 등극하자 한 일이 뭡니까?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찾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니까 결과가 뭡니까?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혼란스럽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이 힘들어서 혼란에 빠졌습니까? 자녀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찾으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걱정이 많으십니까? 밤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염려와 근심이 많으십니까? 다 부질없습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타나시면 다 돼요. 제가 살 만큼, 인생 살 만큼 살았잖아요. 이제 2주만 지나면 내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70세입니다. 살 만큼 살았어요. 해보니까 70년간 해보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됐어요. 그렇게 나 혼자만 되었다면 혹 우연으로 볼지 모릅니다. 우리 집안에 8남매입니다. 8남매가 해보니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는 아멘 하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남의 일이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삼을 당하여도 피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이런 고비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방이 다 막혔어요. 누구 하나 날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 찾아가 얘기하니까 쪽박을 깨뜨려요. 그것이 다른 사람의 그 앞에 가는 험담이 됩니다. 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보기에는 이 교회가 뭐 그냥 저절로 된 것처럼 보일는지 몰라도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은 아닙니다. 이제는 이 교회에는 많은 눈물이 쌓여 있습니다. 숱한 눈물을 뿌렸습니다. 저는 성격상 내 어려운 걸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단판을 짓습니다. 늘. 근데 너무 힘들 때는 가장 믿어온 사람은 제 아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얘기해봐야 다른 데 가서 흉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보 이러한 일이 있는데 내가 너무 힘들다. 같이 좀 기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추운 겨울인데도 옷을 주워 입고 밖을 나가요. 한참 있어도 들어오자니까 걱정이 돼서 혹시 교육관에 있나 해서 가보니 거기는 없어요. 본당문을 열고 들어와 보니까 그 현관에 들어서니까 막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본당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람도 사람의 눈물에 약하잖아요. 그렇죠? 눈물에 약합니다. 남자보다 여자의 눈물에 더 약하잖아요. 내가 겪어보니까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집사람이 이 강단에 엎드려서 강단은 아니죠. 여기 내가 있고 밑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울고 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되면 이게 해결이 되대요. 이제 뭐가 조금 아시는 것 같아요. 기왕 하시는 것 좀 크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성도 여러분들 부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약속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찾아야 되겠습니까? 잠언 2장 4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했습니다. 어떻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주를 찾으면 주님을 만난대요. 이 만난다 뭡니까? 이게 임마누엘 은혜가 임한다라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찾겠습니까? 정성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부디 앉으신 이 예배 자리 꼭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그 다음 뭐겠습니까? 간절한 기도예요. 좀 일찍 주무시고 새벽을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의 열쇠입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예수님 뭐라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 4장 6절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낫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기 임마누엘 은총이 임하는데 임마누엘 은총이 임하시게 되면 부귀가 주어지고 금이나 정금보다 낫고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낫다. 그 당시에 최고의 귀한 것들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다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화평을 구하는 사람에게 임마누엘 은총이 임합니다. 예수님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평화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화평해야, 화목해야, 평화를 도모해야 그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평화를 도모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평화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를 이루어야 될 대상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의 대상이 누굽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화목하는 거 화목이 아니, 그건 다 해요. 참 어떤 경우는 좀 직설적인 것보다 죄송합니다 하면 꼴이 보기 싫은 사람도 있지요. 여러분, 나도 누군가에게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시인 장포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성숙한 인격을 가지려면 세 가지 여건을 갖춰야 된다. 첫째, 조화의 능력. 두 번째, 책임감. 세 번째,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스크린에 안 뜨는 거니까 좀 적으세요. 첫째, 조화의 능력. 두 번째, 책임감.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인격자래요. 그 중에 하나가 조화의 능력. 조화라는 것은 가장 적절한 예가 성가대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은혜로운 찬양을 들었는데 항상 성가대는 네 가지 악보를 가지고 보죠. 음표가 다 달라 완전히. 파트가 달라요. 그런데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용해서 뭐내 병 고치고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장사꾼 같은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예수 믿는다는 건 뭘 말하는 것인가? 예수 닮아가는 것이에요.
예배의 목적이 뭔가? 예수 형상 이루기 위한 노력의 일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덤으로 다 주세요. 그걸 우리는 세상에서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디 흥부의 심정으로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부처럼 믿으면 안 돼요. 놀부는 뭡니까? 받아 누리는 것이 근본 목적 아닙니까? 흥부의 신앙은 뭡니까? 주고 받고 안 받고 그건 관심이 없어요. 뭐겠습니까? 그냥 선하게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 섬기는 것이에요. 조금 전 다윗의 신앙을 얘기했는데 다윗 신앙의 묘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토록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 같은 지도자가 한 번 더 나타나기를 그들 염원하면서 그들의 국기에 다윗의 별 하나를 그려놨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기사가 가장 많은 건 다윗 얘기예요. 다윗에 대한 기사를 쭉 읽어보면 한 가지 묘한 게 뭐냐면은 땅의 것을 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자식 잘 되게 해달라, 뭐 돈 벌게 해달라,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이런 게 없어요. 왕이 되게 해달라, 내가 장군 되면 좋겠다라든가 구한 적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 항상 염두에 둔 것은 뭡니까? 조금 전 제가 드린 말씀 같이 임마누엘 은총을 구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영광을 나타낼까? 어떻게 하면 주님 나를 보고 웃으실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디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할 말이 많지만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될 때가 많잖아요. 화목하려면 참아야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저희 집안 제 자랑을 여러분 아무도 몰라주니까 저라도 해야지 어떡합니까? 특별히 최근 오신 분들이야 저 원로 목사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저로 말씀드린다면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팔남의 맞이, 제가 장남입니다. 제가 자랄 때는 야단스러워서 광속에 가두어놓은 호랑이 같다는 얘기를 할머니께 많이 들었지만 철든 후로는 팔남매와 단 한 번도 말다툼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형제애가 돈독합니다. 거기에는 물론 착한 동생들의 힘도 있지만 거기는 내 힘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마음 아프게 하는 동생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 기회가 많았습니다. 왜 참았느냐? 내가 할 말을 다 하니까 어머니 마음이 아프셔.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이 목사가 맞으니까 참아야지. 아직 철이 없잖냐. 맞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참아야 되느냐?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때문에. 할 말 다 하면 화평 물 건너갑니다, 여러분들. 내 성길 다 부리면 평화 물 건너갑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솔로몬의 성전관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열왕기상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하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돌 쫓는 소리가 나지 않았대요. 왜? 뚱땅뚱땅 소리 나는 것마저도 만군의 여호와 앞에 너무 죄송스러워서. 이 솔로몬의 성전관입니다. 한국교회의 최대 약점이 뭐냐? 이 부분이에요.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할 말 다 해요. 며칠 전 내가 잘 아는 어느 젊은 목사님 한 분 만났는데 자기 목회 교회 힘든 걸 털어놓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들대요. 왜 힘드냐?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재직회를 열었더니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된대요. 가서 훌륭한 목사님 설교지 보고 공부 좀 해오라고. 성도님들은 은혜 된다고 사람이 몰려온다는데 장로님만 은혜를 못 받아. 예배당은 지은 지가 오래되어서 비가 세고 옛날 건물이야 철근 한 가닥도 들어가지 않아서 예배당 무너질 위험이 있답니다.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 없대요. 이렇게 열면 사고 나가면 안 돼요, 맨날. 그래서 자기 위로하고 힘내시라고 내가 기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어떤 소리만 나야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향한 찬양만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소리만 있어야 됩니다. 성경 읽고 배우는 소리만 나야 되는 것이에요. 왜? 어느 안전인데, 하나님의 몸된 제단인데 어떻게 여기서 내 할 말 다 하며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성전이란 비단 예배당 건물만 아닙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령님이 계시는, 성령이면 예수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계시는 성전인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속에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원불교 신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원불교. 원불교, 불교에 나오는 신자란 말이 아니에요. 앞 글자만 딴 그 은어인데 원불교, 원망 잘하고, 불평 잘하고, 교만하여 혼자 잘난 척하는 사람, 원불교 신자. 근데 우리 교회도 보니까 원불교 신자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분 정도는 있을 것 같아 보여. 내 귀에 나도 귀가 있으니까 들려오잖아요. 한 분만 고치면 우리 교회는 만점인데 한 분이 문제인 것 같아. 누구라고 차마 말을 못 하겠어요. 성도 여러분들, 부디 화목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는 형제들 사이에 화목하시고, 그리고 목장에서나 이웃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냥 부디 둥글둥글하게 사세요. 너무 못하면 못 써요. 본인은 잘난 척하지만 돌아선 다 그 사람 손가락이라 하잖아요. 왜 그런가? 불화하는 것은 삶의 지혜가 아니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 14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여기까지. 여러분, 시기하고 자랑하고 하는 이 다투는 것은 이게 뭐냐? 어디로부터 온 거냐?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고, 여러분, 이것은 귀신으로부터 온 거랍니다. 마귀로부터 왔다는 것이에요. 반면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뭡니까?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쓰며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것이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입니다. 뭡니까?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손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대요. 이것이 성령이 임한 사람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닮아간 사람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다면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가정은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이런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는 천국이 되지요.
하덕규 대중가요 가수이지요. 지금은 그 목사님 되셨어요. 이분이 히트한 노래가 뭡니까? 가시나무새. 대중가요로 알려지지만 그건 복음성가예요. 명성교회 안수집사였다는데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는데 어느 아침에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떠오르더래요. 기도 마치고 집에 와서 10분간 옮겨 쓰고 곡을 붙인 것이 가시나무새랍니다. 뭡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 내 안에 거할 곳도 없고 당신은 하나님을 가리킨대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바람에 지쳐 날아든 새도 가시듯 찔려 쫓겨나고 그 새는 이웃 사람을 가리킨대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것이 마지막 나를 찌른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한 해가 벌써 저물어 갑니다. 그만큼 세상 경륜이 사였지 않습니까? 내 속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건 다 잘라내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이 아니에요. 조금 전 드린 성경 같이 말씀같이 귀신의 영을 받아서 그렇다고 성경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의 마음은 어떠한지 아십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딱 대비가 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오늘 집에 가셔서 조용히 한번 성경을 펴놓고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인가? 화평이 참 좋긴 좋은데 여러분 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시겠지요. 표정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오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작심삼일이죠. 왠지 아십니까? 이 뿌리가 귀신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귀신의 뿌리를, 쓴뿌리를 뜯어내야만 되겠는데 방법이 뭡니까? 성령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부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이 들겠지요. 하지만 열매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왜? 임마누엘 은총이 나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임하시게 되니까. 이런 열매라면은 기꺼이 수고에 동참해야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영혼 구원에 힘쓰는 사람에게 임마누엘 은총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40일 후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영혼 구원에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에요. 똑같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영혼 사랑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 하신 약속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댔습니다. 예수가 누구이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전권을 위임받으신 예수님. 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안 되면 안 되는 게 기적이죠.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영혼 구원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입니다.
하나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오신 그 복음, 구원의 복음을 먼저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전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전하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도를 은사로 보십니까? 아니면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누구나 다 해야 될 사명입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찬양에 비유하면은, 저 같은 사람은 성가대에 앉으면 아마 우리 지휘자님 한 주 하다가 그 다음에 나 이 교회 저 이익로 때는 못하겠다 사표낼 것 같아 보여요. 제가 찬송을 60년 불렀습니다. 근데 박자가 안 돼요. 찬양하시는 분들 보면은 한 박자, 두 박자는 되는데 세 박자 넘어가면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5박자 가는 것도 보니까 딱딱 맞추는 거 보면 신기해 그것이. 그래서 혼자 앞에 찬양할 때는 보면 항상 제 나름대로는 이게 손가락 가지고 박자를 나름대로 맞춰가며 부릅니다. 그럼 내가 찬송을 전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가대에 앉을 만한 전문가는 못 되지만 찬송은 하잖아요. 여러분 내 찬송하는 거 보셨지요? 내 찬송해요 저도요. 전도가 이와 같습니다. 입담이 좋고 친화력이 있는 사람 별도로 있죠. 그 사람은 전도를 많이 하겠죠. 아무리 떠듬 말하는 사람이라도, 말떠듬이도 전도하는 사람 제가 봤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전도는 사명입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선택은 자유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하면 내가 임마누엘 은총을 세상 끝날까지 거두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기 싫어도 내가 살기 위해, 내 집안이 살기 위해, 내 자식이 살기 위해서 이 복음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복음은, 교회 본질은 영혼 구원인데 전도와 선교는 우리가 이렇게 보죠. 똑같은 얘기인데 그냥 이렇게 그 학자들이 그렇게 분류해 놨습니다. 같은 문화권 내에 복음 전하는 것을 전도라 하고 타 문화권에 복음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전도와 선교는 같이 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다른 부분에 전략을 해서라도 해외 선교에 눈을 돌려야 됩니다. 특별히 장로님들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장년부가 단기 선교 나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건 교회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혹시 재정 아낀다는 명물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도 안, 선교 안 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흐트러 버렸었어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선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했습니까? 가서 전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자기들끼리는 전도 많이 해서 한 2만 명 정도가 모였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모여 떡을 떼고 신바람 났지요. 끼리끼리 모여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로 부르셨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교회는 흔적이 없습니다. 선교 안 하다가 망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21세기는 한국교회 선교시대입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이 지구촌 마지막 선교주자로 택했다고 모두들 말합니다. 5만 교회를 준비했습니다. 1200만 성도를 준비했습니다. 10만 목회자를 예비했습니다. 모두가 다 선교 자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증거, 전도와 선교의 명령에 순응하면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높이 드세요. 이게 전도와 선교는 애국입니다.
정치인들이 애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복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주일마다 이 추운 날씨에 와서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보시고 이 나라에 복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국은 작은 섬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해적들이 우울거리는 도둑놈의 나라예요.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서 세계 선교를 주도하니까 섬나라가 해질 날이 없었지 않습니까? 영국이 기독교가 쇠퇴되어지고 이 복음이 어딜 갑니까? 아메리카 신도를 건너갔습니다. 인종합중국, 인종시장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보시기 바랍니다. 단일 민족 아닙니까? 근데 남북으로 동서로 나눠서 야단이잖아요. 근데 흑인들, 백인들, 황인종 다 한때 섞여 사는데 이게 거대한 한 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입만 열면 하나님이여 미국에 복 주소서.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은혜입니다. 왜? 선교하잖아요. 20세기 선교를 미국이 주도했습니다. 지금은 그 나라도 선교사가 줄어듭니다. 한국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 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거다 애쓰는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땅에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데, 여러분,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역사의 핵심이 뭡니까? 그건 영혼구원이에요. 여러분, 이만큼 전도와 선교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에 애쓰는 사람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냥 두게 보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대한민국은 북한 핵 문제로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뭐가 모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힘을 모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버리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임마누엘,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이 은혜가 임했기에 우리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만족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 이겨야죠. 실패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불행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 영광 가리우잖아요. 그러므로 세상 이기고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임마누엘의 은총을 입어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만 됩니다. 평화를 도모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심으로 임마누엘 은총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05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큰 임마누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 하여금 어두운 죄악성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야만 되겠는데 또 다른 임마누엘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주를 찾고 화평을 도모하며 영원 구원의 힘쓰므로 임마누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아가는 일에 함께 동참하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임마누엘 은혜를 받은 자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억만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은혜 받았지만 세상은 너무나 험난한 땅인데 이 세상 이기고 승리해야만 되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야만 주 앞에 영광이 되게 사오니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길 없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주를 찾고 찾음으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 평화를 도모함으로 영원 구원의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험한 세파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억만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알 길 없습니다만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시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세상 풍만한 너무나도 거스여서 넘어지고 쓰러질 밖에 없사오니 나로 통해 주의 영광을 나타내면 하겠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전심으로 주를 찾고 화평을 도모하며 영원 구원의 최선을 다함으로 이 세상 다는 끝날까지 임마누엘 은총을 힘입고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